인간의 이해 범주 밖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칫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몇 해 동안 구금되어 있었죠. 그러나 곧 그의 무죄가 입증이 되어서 풀려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생겼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핏 우리가 보면요,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꼬여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크게 낙심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어 주시거나 또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는요, 이렇듯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방법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속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구스토대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리오라는 사람 지위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군대, 직속 부대죠. 그 군대의 장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압송하는 그 일의 책임자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아드라무테노 그 배에 태웠다고 2절이 전해주고 있죠. 자, 3절에서 8절 말씀은요, 배의 이동 경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항해하다가 시돈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죠. 맞바람을 피해서 쿠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에 도착했다고 5절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고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맞바람이 심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하다가 겨우겨우 그레데 남쪽 해안에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닻을 내렸다고 8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항해하기에 매우 위태로운 때가 되고 말았다고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모든 위험성을 인지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미항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모든 통솔의 책임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엄청난 풍랑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위험을 그대로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뜻 바울의 말이 비상식적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비상식적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은 그냥 단순히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따져보니까 대개 항해를 잘 하지 않는 초겨울 시기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강한 폭풍이 자주 불어오기 때문에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항해를 잘 하지 않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부득불 이런 상황에 항해를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밉보여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이 원래부터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에게 뭔가 비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배가 시돈에 머무는 동안 백부장이 이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특별 대우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이 바울을 특별 대우해 줬다는 거죠. 이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요, 백부장 율리오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상회의를 하죠. 선상회의를 할 때 보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만 백부장하고요, 선장, 선주, 바울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장, 선주야 당연히 책임자니까 회의에 참석해야 되겠고, 성객 대표로 바울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이 바울을 존중해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하고 항해를 서두르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 특히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 선주의 말만 듣고 결국은 이렇게 낭패를 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출항하려고 한 것은 미항에서 한 80km 떨어진 베닉스, 그 베닉스가 훨씬 편하고 안락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 곧 미항을 말하죠. 이 미항에서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항해 일자를 줄여서 그래야 더 이득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어디 정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출항해서 계속 항해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득을 많이 남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백부장을 보니까 뭔가 이 미항에 있는 것이 맞듣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소위 말해서 꼬신 것이죠. 미항보다는 편하고 안락한 베닉스에서 쉬면서 상황을 보고 또 빨리 출항할 수 있으면 또 출항을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지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선장과 선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얼마나 듣기에 솔깃한가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요구를 반영해 주는 것 같고 내 욕망, 내 이해에 부합하는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의 충고는요, 왠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내 불편과 내 손해를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듣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면 얼마나 솔깃하게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해봐야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충고를 더 듣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인지하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솔깃하게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상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주의 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것.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 그게 왜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는 맞지 않고 불편함과 내 손해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소리고 우리에게는 뭔가 안 맞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장이라면 그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의 제일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위험이 예기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서 항해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맞고 잘 될 것인 줄 알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섬 쪽에서 몰아치는 그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풍에 속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장, 선주 등 전문가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자기들의 기대만 가지고 판단한 이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 되고 또 안 좋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대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또 판단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여러분 끝까지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 삼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면 나중에는 비록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결과는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뭐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요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든 일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냐 계속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결정이 빠릅니다. 너무 행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멈춰설 때는 멈춰서야 합니다. 더디게 갈 때는 더디게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한다면 지금 당장은 일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일을 많이 그르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손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판단되고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들게 되면요, 그때는 그 일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종의 항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때로는 출렁일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선장이신 주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인생 항해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장이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자주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구체적으로 답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늘 묻는 이런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도 때로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항해는요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떨 때는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고질병이죠.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인생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때로는 좀 답답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한가? 그런 마음을 점검하는 것. 어쩌면요, 코로나가 빨리 정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